오늘은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의 자기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것은 무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진인과 친교하면 듣는 이가 변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듣는 이가 그럴 만큼 성숙되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은 사람과 함께 있거나 또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변화가 있고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만큼 듣는 사람이 성숙되어 있어야지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몸이라고 생각하는 한 죄와 공덕의 개념이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몸이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이름과 이미지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죠. 죄와 공덕도 단어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을 심적인 인상들에 따라 여러분에게 영향을 줍니다. 종교적 가르침들은 시간이 가면서 변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성의 첫 지문은 허공의 출현인데 허공은 여러분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잠 속에서 허공을 봅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주된 요건이고 여러분은 그것과 친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은 의식이 없이는 살아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나를 알 수도 없고요.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보존하려고 애씁니다.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확실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깊은 잠 잘 때는 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생각도 없죠. 몸이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세상도 벌어지고 내 몸도 있잖아요. 그죠? 끝남이 없는 것은 보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애씀 없이 자신의 존재함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절로 우리가 존재함을 그냥 알죠. 저절로 꼭 자연처럼 그냥 일어나면 보고 듣고 말하고 그냥 존재함을 그냥 알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거기에 우리가 뭘 생각을 하거나 애써서 보고 듣고 말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생각도 사실은 저절로 일어나죠. 우리 몸의 생체 리듬도 그냥 저절로 일어나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통제를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완전히 내 통제를 벗어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먹고 싶은 것도 내가 마치 먹는다고 하지만 저절로 먹어줘야 돼요. 배고프면 나중에.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자고 싶지 않아도 자야 되고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일어나죠. 저절로. 저절로 그냥 하고 있어요. 저절로. 근데 사람들은 다 이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한 번도 여기에 깊이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평생 몸을 끌고 다니고 살고 있으면서도 몸에 대해서는 자기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어떻게 굴러가서 내 존재를 만들어내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생소하죠. 이 의식이 없었던 때가 있다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그것이 존재합니다. 의식에 대한 주시하기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주시하기 이전에 주시하는 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만큼 성숙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명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참 스승에게서 의식과 명상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 의식은 몸의 출현 이전에는 없었고 지금 존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죠? 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까요? 의식 이전에 뭔가 있어야지 누가 내가 의식이 있다, 의식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 의식의 바탕. 우리가 늘 말하는 또 이제 참나라고 하기나 본래 면목이라 하거나 불성이라 하거나 자기 성품이라 하거나 분명히 그 바탕이 있어야지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겠죠. 사람들은 자신이 진화지를 얻으려면 여러 생이 필요할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었고 그것을 참되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내가 한 번도 참고해보지 않고 무조건 믿어버린 거죠. 무조건 믿어버리고 받아들이고 그걸 개념화해서 마치 그렇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냥 믿어버린 것들이 개념화가 돼서 마치 그게 진리인 양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냐고.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내가 다음 생에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아요? 이번 생에도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아냐고. 지금 몸이 자기가 분명히 이런 경전이나 이런 성자들은 몸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몸이 내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신중하게 집중적으로 탐구해 본 적이 있나요? 무지인들은 믿어야 하지만 진인은 믿고 말고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면에서 고요가 지배할 때 깨침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없을 때, 그냥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자기 어떤 내면의 고요가 자기 어떤 본래 면목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때 깨침이 있죠. 이거는 불현듯 갑자기 저절로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대로는 절대 안 돼요. 생각이 들어가도 안 되고 자기 본래 면목은 저절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늘 관심을 두고 늘 여기에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내 본래 성품은 저절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해탈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고 확신하십시오. 네, 해탈할 자가 없거든요.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면은 해탈이라는 것도 말이고 언어고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왜 깊은 잠에서 깨어났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왜 잠 속에서 꿈이 나타났습니까? 그죠? 이것 또한 그죠? 잠에서 왜 꿈이 나타났을까요? 그죠? 이것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꿈은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지 자기가 꿈 꿔야지 해서 꿈 꾸는 것도 아니고 꿈 안 꿔야지 해서 안 꾸는 것도 아니죠. 그죠? 여러분의 생시 상태가 이 세계를 출산했습니다. 생시로 깨어나는 경험과 세계의 출현은 동시적입니다. 깨어남 없이는 어떤 세계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세상과 내가 함께 동시에 출현했고 또 함께 동시에 사라졌지 이 세상만 있고 내가 없는 경험은 한 번도 없었을 것이고 나만 있고 세상에 없는 경험도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의심조차도 우리는 안 해보는 거예요. 나와 이 세상은 항상 동시거든요.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따로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항상 하나로 돌아가고 있고 이 우주와 내가 하나로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숨 쉴 때 우주도 함께 숨 쉬고 있고 내가 걸을 때 우주도 함께 걸어요. 그래서 내가
호흡을 할 때 이 우주가 내 호흡으로 들락날락 하는 거와 같아요. 내가 손을 들 때 우주가 같이 올라가고 내가 손을 내릴 때 우주가 같이 내려와요. 이게 옛날에도 선사스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개미가 기어가면 우주가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하나라는 것이지 개미와 우주가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우주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거의 한 덩어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 때문에 우리 따로, 동물 따로, 식물 따로, 마음법이 다 따로따로라고 보잖아요. 이제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이게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중생은 태어나자마자 분별을 함으로써 병이 그냥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병이 든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죠. 생치 상태는 꿈 상태의 한 복제본입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이야기도 하나의 꿈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꿈의 상태가 거짓이듯이 우리의 생시 상태도 거짓입니다. 이 말은 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꿈도 거짓이고 지금 우리가 생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면서의 꿈과 생시 상태의 꿈을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둘 다 꿈이에요. 근데 참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이해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에 같이 개합돼서 살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는 이 세상이 꿈처럼 느껴지지 않지? 이게 각자가 다른 세계를 사는 거죠. 한 세상에 살고 있어도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분명히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있거든요. 꿈인 상태에서 지금 그냥 이 세계를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게 생시이고 마치 이것이 진실이고 현실인 줄 알고 살고 있겠죠. 근데 이 현상이 꿈이라는 걸 알면은 굉장히 그냥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어차피 살아야 되지만 이것이 생시라고 사는 사람과의 삶과 꿈이라고 사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가볍겠죠. 무겁지 않아요. 삶이 그냥 되는 대로 즐겁게 그냥 진짜 유희산매처럼 그냥 놀이처럼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소풍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일평생을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서. 근데 저는 그랬어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꿈이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마치 생시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나와 뭐가 다를까? 그런 게 굉장히 궁금했고 좀 약도 오르기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꿈일까? 그 사람은 여기를 꿈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나는 왜 이것이 생시고 이렇게 리얼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어떻게 꿈일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다 생각이라는 것에 속박되어서 내 생각에 다 속고 살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해보면 끝에는 해탈도 없고 성불도 없고 사실은 깨달음도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속았다는 거에 이제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웃음이 나올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내 생각에 내가 스스로 속박되고 내 생각에 내가 스스로 얽어매고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왜 자신의 존재성을 경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스승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만트라를 염하고 명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더 지혜로워집니다. 이 법문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지혜로워지고 내 의식 구조가 다르게 점점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여기서는 지금 명상을 말하지만 명상보다는 법문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깨친 사람들의, 눈 밝은 사람들의 법문을 듣는 것이 가장 지름길인 것 같아요. 내가 눈이 어두울 때는 어떤 사람이 눈 밝은 사람인지도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눈 밝은 사람을 찾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그만큼 이걸 더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지, 안목이 있어야지 그 눈 밝은 사람이 보이고 들리거든요. 이 공부는 첫째도 둘째도 나를 중심으로 내 이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또 내가 그 간절한 마음, 이 나의 본성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결국은 스승을 찾아주거든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이 도대체 이게 뭘까?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때에 맞춰서 스승이 나타납니다. 그런 법문을 찾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귀를 기울이시면 참 좋죠. 예리한 지성에게는 듣는 것만으로도 짧은 시간 안에 해탈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심적인 인상에 따라 행동합니다. 생시와 잠만 동시에 일어납니다. 다른 기능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생각을 투입하여 무념이 되십시오. 생각을 투입하여 무념이 이건 좀 그렇죠? 그냥 무념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투입하면 할수록 무념이 되지 않죠. 그죠? 무념을 해야지 하는 것도 생각이고, 생각을 없애야지 하는 것도 생각이죠. 이거는 이 말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참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는 것도 공부고 안 하는 것도 공부거든요. 근데 그거 둘 다를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놔버렸을 때 내 본래 면목이 드러나거든요. 어떤 생각에도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지 마십시오.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유지와 자기 보호에 대한 모든 걱정에서 벗어납니다. 그죠?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없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 때문에 사실은 고통스러운지조차도 몰라요. 이게 참 공부를 해보면 아이러니해요. 이게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지? 이 말이 나와요. 그럼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면 그 말 따라가도 안 되고, 생각을 하라 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지? 그게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멈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작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그냥 멈춰야 돼요. 갈 곳이 없거든요. 근데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는 것은 이게 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쪽으로 하거나 저쪽으로 하는 것도 계속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뭘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 찾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멈춤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모두 자연 발생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허공 안에 있고 허공이 그것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식은 허공을 넘어서 있습니다. 허공 전체가 의식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몸 정체성이 사라질 때 여러분 자신이 허공 전체에 편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깊은 잠이나 산매 속에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 깊은 잠이나 산매 속에서는 내가 없거든요. 예, 몸도 없고 나를 의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하겠냐 이거죠. 예. 의식이 없는 상태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념들에 기초해 이 세상에서 행위하는데 개념이란 것은 어떤 존재성도 없습니다. 그죠? 개념은 전부 허구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개념 때문에 우리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개념은 허구인데 우리는 그게 마치 있는 것처럼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라는 거는 결국은 말이잖아요. 말. 그리고 단어잖아요. 그 단어에는 어떤 의미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마치 살아있는 생시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하면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죠. 그죠? 근데 그 말에는 가만히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그것들이 조합해서 자음, 모음이 조합해서 말이 만들어졌는데 그 말에 우리 사람들이 힘을 실어서 그게 마치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개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말을 해도 몰라요. 의식이 없을 때는. 근데 의식이 있을 때 바로 개념이 들어오게 되고 말이 있게 되고 단어가 있게 되죠. 근데 이 세상에 물질로 생긴 것은 말 아닌 게 있나요? 단어로 되지 않은 게 있나요? 개념으로 되지 않는 게 있나요? 다 개념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마음법은 그래서 다 허구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뭐 의자, 책상, 밥, 책, 창문 전부 그 말이죠. 개념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실제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존재성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 개념에 존재성을 내 스스로가 부여한 거죠. 그 개념들은 몸이 없습니다. 즉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 개념들은 몸이 없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몸이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게 다른 물질에만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전부 나에게 해간반조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개념이 없으면 내 몸도 없고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몸이 있고 태어났고 내 생일이 언제고 죽을 거라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이 깊은 잠 속에 들어갔거나 기절했을 때는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내가 언제 죽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의식이 있을 때만 내 몸이 있고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의식조차도 허구거든요. 여러분의 존재성은 개념에 의존하지 않으며 여러분은 개념 없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식이고 허공 전체는 그것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마음법 유식이고 삼계 유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둘 다 초월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을 알 수 있거든요. 오늘은 좀 길어지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